119 대작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5일째 착한 행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개인 예배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119 대작전, 그리고 큐티의 시간들, 그리고 감사의 노트 등 개인 경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뉴질랜드 총선이 10월 17일로 한 달 정도 연기되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락사, 대마초, 폭파 등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오세아니아의 작은 섬들이 코로나 지역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기 원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친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행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기보다는 개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19 대작전, 또 감사 노트, 또 여러 가지 큐티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친밀하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뉴질랜드 하나님 아버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늘어나 이 총선이 10월달에 있게 됩니다. 대마초 합법화, 그리고 안락사 문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세아니아의 작은 섬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이 힘들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땅을 붙드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작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착한 행실,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착한 행실,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성경의 지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행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동기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결과로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동기가 착한 행실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 결과로 착한 행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 앞에 비춰져서, 그리고 그 비춰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착하고 선하신 분이구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피조 세계에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은혜가 주어져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수단, 그 방식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적인 생활에서 착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적인 욕구,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좋게 나한테 대해줄까, 나한테 잘해줄까, 내가 평소에 경험했었던 것보다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다, 뭔가 다른 것이 저 사람 안에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행동하는 그 배후에 저 사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그리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 죄악 가운데,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행위, 구원의 역사들,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느끼게 됨으로써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는 일들을 극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전달해 줄 때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목표하신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어둠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고 또 이런 혼란스러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면서
빛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모양을 갖춰 주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 때 어떤 제목으로 찬양을 받으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다라는 이 두 가지 고백으로 시편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후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찬송의 정말 모토입니다. 선하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를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신실함과 사랑과 공의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백성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계약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서서 저주의 삶으로, 곤고한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다시 처음 상태로 다시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가지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언약 가운데 계속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세상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연약해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데도 불순종할 때가 많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안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사랑의 이름, 영광의 이름, 내가 주님의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름을 노래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힘들고 우리들도 짜증날 때가 있고 우리들도 힘들 때가 있고 우리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이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흘러나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특별히 신앙인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당신도 잘해주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다른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일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건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계속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선하심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나는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당신에게 나눠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잘해줘야지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못하면 저 사람도 못해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이것은 뭔가 세상 것과는 뭔가 다르다.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저 사람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되어 있고 못되게 되어 있고 무엇인가 잘해주지 않아야 될 상황 가운데도 잘해주시는 무언가 특별하고 무언가 희한한 분이시구나. 그분 안에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 영혼이 갈망하는 그런 사랑과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대가를 드리고 구원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럼 사랑하셔서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이 선하심을 삼위 하나님께서 그 당신들께서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 선함과 그 은혜를 받아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그들 인생 속에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 선한 삶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여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착한 행실로 선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사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또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또 한 주를 마무리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한 행위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절망 중에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선하게 빛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